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봅시다. 오늘 복받은 자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죠. 공짜라면은 뭐도 먹는다? 양재물도 마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면 저처럼 뭐 그렇게 머리가 뭐 그런 일도 있지만은 여러분 참 부자들도 보면은 공짜를 좋아해요. 그 미국에서 그 잘 사는 사람들도 공짜로 뭐 준다니까 그냥 줄을 막 새벽부터 줄 서더라는 거죠. 여러분 공짜라고 하는 건 뭐 대단히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는 율법의 노력으로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공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행위를 해가지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뭐 불교나 이런 타 종교처럼 그런 것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자가 만약에 그 삭스를 받잖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까? 아니면 보수입니까? 보수입니다, 보수. 내가 일을 한 것만큼 내가 일을 받는 거예요. 그 삭슨, 그럼 복수예요, 보수.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도 안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보수를 삭스를 받는다면 그거 뭡니까? 그거 은혜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 그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일용직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날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이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아침 9시에 이제 일꾼들을 모았어요. 우리 그 포도원에서 일하면은 그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은 거예요. 그리고 9시도 모으고 또 이제 일꾼이 부족하니까 12시에 갔는데 12시에도 이제 뭐 정원대도 모은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일꾼이 부족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가서 또 일꾼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뭐 정말 이제 해지면 끝인데 5시에 막판에 5시에 가가지고 또 이 주인이 일꾼을 데려왔어. 그렇게. 그런지 얼마 일 안 하고 땡이에요, 땡. 이제 끝났어요. 피니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꾼들 세워놓고 그 이제 품삯을 주는데 아니 세상에 일찍 온 사람부터 늦게까지 전부 다 한 품삯을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불만이에요. 아니 나는 아침 일찍 왔는데 왜 한 데나리온이고 아니 지금 저녁 거의 이제 뭐 끝날 때 와가지고 데려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렇게 불만을 하니까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온 사람에게도 약속은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이 늦게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에요. 근데 그 주인의 뜻은 뭐냐? 그 주인의 뜻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여기에서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뭐냐면은 일찍 온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출발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선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이방인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다?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찍 와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고 늦게 와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뭐냐? 그것은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삭스를 받은 은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그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구원,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세요. 5절을 보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기 일 안 한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즉 이방인이겠죠. 이런 이방인들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죠. 그건 구원하고는 관계없이 또 다른 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은 내세울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면은 그 공로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뭐 그렇게 말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일이 아니다. 일하지 않고도, 즉 율법을 행하지 않고도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불교에 이렇게 딱 있던 사람들이 돼가지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또 열심히 뭐 일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만이 구원받는 줄 알고 구원은 나중에 받으려고 생각해요. 근데 그날 교회 온 그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런 확신이 들면은 그날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한 것은 내가 덤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남편이 뭐 아내가 열심히 돈 안 벌어주고 돈 안 벌고 막 그래도 막 그 큰 좋은 직장이 아니고 뭐 그래도 딱 하나 내세울 거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도움이 되어졌다면요, 그거 복 받은 거예요. 양교사님 그렇죠? 그런 거예요. 송선생님 그렇죠?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온 거 그거 복 받은 거예요. 막 건강하고 지금까지도 도와주면 더 좋겠지만은 제일 큰 도움은 내가 아내 때문에 교회 나왔다라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시긴 우리 양 집사님, 이 양순건 집사님 때문에 송 선생님이 모시고 나온 거거든. 교회 혼자 가면 쓰러지니까. 그 부축해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마산 3.1교회 있을 때에 그 모 집사님은 열심히 그 여집사님이 다니시는데 이분이 키도 크고요, 정말 미인이에요. 정말 조각 미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뭐냐면은 그 안기부 있어요. 안기부. 옛날에 안기부, 국정원 안기부 사람이에요. 그 지방마다 안기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그때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 50 시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가 좀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 안기부원들이 막 곳곳에서 뿌려져 가지고요, 그 막 감찰하고 그럴 때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교회를 가는데, 아니 저렇게 아내가 열심을 다니는데 저 교회에서는 도대체 목사들은 무슨 설교를 하지? 내 목사 책 잡을 거 있으면 한번 잡아가지고 국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마누라를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막 적기 시작했어요. 적는데 은혜 받고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마누라를 가가지고 이제 목사 저 고발할 게 없을까 하는데 목사는 고발할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쑥쑥 들어오면서 그래갖고 이분이 나중에 장례집사가 되어졌어요. 그래 나중에 간증을 했어요. 나 사실 목사 고발하고 교회 고발하려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인데 그 볼품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지도상 한번 보세요. 지도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 한번 보세요. 조금 안 합니다, 여러분. 그 큰 중동 국가들이 연합해서 여러분 밀어붙여도 6일 만에 승리하고 그런 했는데 그게 뒷백그라운드가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은 너희들이 큰 나라고 너희들이 뭐 잘해서 나한테 조공을 많이 받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세상의 가장 귀한 행복은 주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감사해 감사. 복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여러분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 응? 감사.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그래도 공짜로 받은 구원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거 앉아서 그냥 감사하지 말고 우리 반응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적용을 하게 될 텐데요. 19절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주제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제다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행위, 진정한 윤리의식을 말해요. 그 다음에 공도라고 하는 것은요, 뭐 그건 때로는 공의, 때로는 정의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은 이런 재판을 말해요. 재판. 재판을 하는데 아주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울 있죠. 저울. 그 저울이 딱 저울이 있는데 이게 고기 장사하신 분들은 옛날에 그런 짓을 많이 했다더라고. 저울을 쏘기가지고 고기를 남기. 그래서 옛날에 고기 장사들은 다 돈을 버렸다더라고. 요즘은 이제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추를 약간 조절한단 말이에요. 쫙 조절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뭐냐? 공도를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판하는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없으면은 죄 없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돈이 있으면 백그라운드 있으면 죄 지어도 어떻습니까? 그만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이러면 아무 힘도 없고 5060 시절에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옥 속에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공도를 어기는 거예요. 미시파트를 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개 의와 공도 혹은 공평과 정의 혹은 정의와 공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행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쟁이들은 예수쟁이 때문에 억울한 일을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어떤 사고 현장을 내가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플래카드 딱 붙여놨어요. 내만 봤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도 이제 가해자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현수막을 딱 붙여놨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본 사람은 연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옛날에는 그거 말하지 않은 사람 많았어요. 왜? 내가 혹시나 해를 입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건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쟁이라면은 내가 좀 불리함을 당할 수 있어도 그 이야기해야 돼. 본 것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 사람은 진짜 피해자다. 그 가해자는 이런 사람을 내가 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덕을 율법을 우리는 행하고 살아야 돼요. 율법, 이 도덕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공의와 정의는 왕의 그런 통치 이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왕의 대리 통치자거든요. 예수쟁이가 뭐냐 이러면요. 한마디로 예수쟁이는 뭐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예요. 그러면 이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됩니까? 왕은 반드시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공의, 하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이거 잘못된 저울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야 될 뿐 아니라 인자와 공의를 행하고 인자와 긍휼을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헤세드를 행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 이렇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칼을 들고 막 자르는 거. 교회 안에서도 냉랭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응?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이런 검은 모자는 법복은 검은색이죠. 검은색은 판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검은색 좋아하는 사람은요 냉철한 사람이고 아주 올바른 골바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법관이 옷이 그래서 그 검은색이에요. 사람이 생각에 다 모자가 있어요. 파란색 모자를 쓴 사람은 굉장히 희망적인 사람이고 빨간색 모자를 쓴 사람은 헌신적 이런 게 다 있다고. 근데 그 검은색이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검은색만 또 주장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은 계속 옳고 그러면 항상 따지는. 여러분 그러면 아주 피곤해져요. 그러면 정의라는 게 뭐냐? 째닥하라는 게 뭐냐? 그건 인애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게 여러분 다 신약에서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로 정의로 살면은 이 땅이 샬롬이 옵니다. 샬롬. 시편 85편 10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85편 10절에 보면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이랬어요. 여러분 인애, 진리 이게 같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의를 행하면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째닥합니다. 째닥하 의로운 행위, 진정한 윤리 의식을 행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것을 행하면은 샬롬이 입맞춘다. 포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가 있을 때 하늘에서 평화기 샬롬이 내려와서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그냥 내 혼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로서 세상에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내가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쟁이가. 왜? 대리 통치자이니까. 이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온 후하고 달라진다죠.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면서 막 어려울 때는 막 구걸하고 그냥 하나님이 딱 구원해 주고 나면 화장실에 갔다 온 것처럼 싹 입 닦아도.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의리가 신앙은 의리잖아요. 의리. 그러다 또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내가 이번에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경상도 말로 애나 꽁꽁 또 살려주면 또 돌아서고 말이야.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 구원이 흘러가야 돼. 여러분 사회의 주변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한번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무릎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다. 이 이사야 몇 장이에요? 5장 7절의 말씀. 근데 보세요. 여기에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미시파트란 말이에요. 미시파트. 정의를 바래. 물론 이게 이제 공의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정의를 바랬는데 미시파트를 바랬는데 포악이다.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요. 미스파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유희라 언어 유희.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언어 유희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바랬는데 그들이 포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미시파트를 바랬는데 미시파흐를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제다카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백성들이 무엇이 됐다? 부르짖음이 되었다. 쩌아카 부르짖음이 되었다. 왜? 억울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용할 것 두 번째는요,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침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느냐? 죄의 박스문을 닫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이 박스 안에 있는데 그거를 다 펼쳐놓으면 다 보이지 않겠어요? 히트 좀 꺼주세요. 이게 박스가 우리의 죄를 딱 담아놓은 박스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오픈 딱 돼 있으면 다 알잖아요. 남들이 볼 때 다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를 덮어주신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리었어요. 그래서 속죄소에 보면은 그 속죄소 밑에 이제 이마는 크기죠. 이 속죄소 아래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법궤가 있다고요. 법궤. 그 법궤 안에는 이런 무엇이 있느냐? 그건 십계명 돌비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돌비는 이대로 살아라 하는 율법 아니겠어요? 언약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언약대로 못 살면 어떻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속죄소의 역할은 그 죄를 딱 덮는 거라, 덮어. 그리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그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리잖아요. 그 뿌린다는 것은 이 죄가 밑에 율법이 고발하고 있는 죄를 그 속죄소가 덮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근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만 골라서 보는 그런 인간들이 가끔 있어요. 응? 오늘 우리 박 집사님 어디 가셨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이 다 사시면서 허물만 쳐다보고 욕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맨날 뭐만 일어납니까? 싸움만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는 단점이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나는 단점이 적다 생각.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 눈에는 무엇이 있고 돌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뭘 본다고요? 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티가 더 뭐처럼 보입니까? 큰 들보처럼 보이고 지 눈에 있는 들보는 티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죠. 그렇게 싸우죠. 그러니까 죄를 덮을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참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휴대폰을 어디다 둡니까? 가끔씩 여자분들이 냉장고 안에 두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찾아줬어. 배를 눌리갖고 냉장고에.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주면서 욕 태백이 하는 거라. 정신이 나가냐고. 근데 진짜 지혜로운 남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당신 휴대폰이
이렇게 시원해져서 열받았는가 봐. 당신이 시킨 이렇게 할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응? 저는 가끔씩 화장실에 불을 잘 안 끄는, 급하게 넣으면서 불을 안 끄. 그 우리 아내가 또 당신 화장실에 불 켜놨다고. 근데 그냥 쥐가 끄면 됐긴데 그죠? 나한테 또 교육시키려고. 그럼 아이고 내가 끄긴 끄야 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그수 끝나면 괜찮아요. 왜 안 껐어요? 이러면은 내가 뭐 그 일부러 안 껐나?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 왜? 그래서 외자는 안 붙이는 게 좋아요. 외자는 되도록이 외자 안 붙이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외자를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죄 지었냐 이거지. 왜 죄를 보냐 이거지. 왜 단점을, 주님은 죄를 덮으시는데 우리는 왜 자꾸 남의 단점을 그렇게 캐서 그거를 보복하려고 하고 막 그 화를 내게 만드느냐 이거죠. 그럼 지는 죄가 없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을 피값을 주고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 분이에요. 그 속죄서 제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의 눈을 멀게 만드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이 멀게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분이니까 멀게 만드는 거예요. 덮으셨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죄를 지었으면은, 잘못을 행하면요, 대부분 오픈해 갖고 보십시오. 이 장로님 그래 말이야. 그렇게 잘못하고 말이야. 그렇게 장로가 그래 되겠어요? 대부분이 그렇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신방을 가는데 그 구역에 신방 군사님들하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갈 건데, 그 구역을 맡은 군사님이 그 어느 성도 집에 이제 신방을 다 가려고 그리고 미리 이제 가가지고 뭘 잘 준비되어 있는가. 요즘은 또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옛날에는 다 군사님들이 그러셨다고. 다 집에 먼저 가가지고 막 청소도 좀 도와주고 정리를 하는데, 그날 조금 늦었어요. 근데 어쨌든 빨리 가가지고 간다고 가가지고 안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요강이 하나 딱 있나요. 목사님이 안방에 모셔서 신방을 받을 건데 이놈 요강이 들어있으니 권사님이 깜짝 놀라고, 세상에 요강을 이리 도냐 하면서 요강을 들고 딱 나가려고 보니까 목사님이 대문에서 이거 누구 계십니까? 신방 왔습니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그 요강을 갖다가 밑에다가 탁 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들어올 때 그 요강 위에 탁 앉아버렸어. 옆에 앉아갖고, 옛날에는 그 한복을 입으니까 이게 12폭, 야, 치마가 좀 크다네. 그래서 싹 이렇게 가린 거야. 요강을 딱 가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같이 온 군사님이 딱 보니까 세상에 목사님이 오시는데 저놈의 군사가 버르장머리가 없이 딱 지가 아래목에 앉아있거든. 눈치를 준 거라. 근데 이 군사님 이제 눈싸움이 일어난 거라. 그래 목사님은 뭐 그거를 말하겠어요. 그 군사님이 그래 왔는데 뭐 안 이래서 뭐요? 이렇게 안 하고 뭐 그냥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제 그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그 성도는 얼마나 땀이 났겠어요. 군사님 요광을 품고 앉아 있으니 그 은혜롭게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근데 목사가 이제 나가면은 그러다 성도들이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은 또 그대로 앉아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나가는 권사님이 동료 권사님 눈치를 봐. 두고 봐줘. 그래 나갔어요. 목사님 먼저 나가고 권사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 막 싸움이 일어난 거라. 네 뭔데 목사님 올 때 일어서지도 않고 그 앉아갖고 네가 뭔데 앉아 지금까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때야 그 권사님이 목사님 간 걸 확인하고 한복을, 응? 치마를 딱 들치고 요광을 안고 나가더래요. 이것 때문에 안 그랬나. 얼마나 멋있어요. 교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 목사가 실수 없겠습니까? 실수가 있죠. 장로가 실수가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12폭의 치마를 입은 그런 권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편 32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랬어요. 이 가려진다는 것은 덥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그냥 담당하시고 묻지 않으시고 다 속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있나 이 말이에요.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라 라는 거예요. 아니 좀 불쌍히 여기면 어때요? 좀 아이고 그 뭐 이유가 있겠지. 어? 그 이유를 묻지 말라니까 왜 그렇게 묻지 말고 아이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아침에 정 집사님이 찬양 우리 아침에 그 힘들거든. 그게 뭐 찬양 팀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막 그래 찬양 그 하겠다고 노래 하겠다고 권사님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문자가 온 거라. 목사님 우리 딸내미가 오늘 뭐 예쁘게 꾸미가 온다고 막 그래 조금 늦는데 어찌 그리 찬양을 인도를 못 하겠다. 근데 내가 뭐 그거 안 하면 뭐 어때요? 그거 안 해도 괜찮다는 거. 그 딸이 함께 은혜 받는 그 예배드는 그게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그거 딱 쳐다보면서 오늘 정주사님 조금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딱 꼴찌갖고 한국 사람들 눈 꽂히면 또 그게 또 맵쏟단 말이에요. 저게 말이야. 그 뭐 찬양 인도한다 샀단 말이야. 까버려 샀단 말이야. 지금 말이야. 오늘 느껴. 그 이유가 있는 거라 이유가 있는 거라. 처녀가 알을 낳아도 이유가 있다는 거라. 왜 낳았나? 그게 아니고 뭔가 아픔이 있고 사정이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할 점은요. 주께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이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니라.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이죠. 우리가 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세 번째는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우리는 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에덴 동산 같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자라고 하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뭐 중요한 거 없어요. 이것만큼 근본적인 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어떤 신분?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전의 성경은 이렇게 해서 친백성 저는 전의 성경이 표현이 좋아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친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복을 받고 위로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친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러면 어떻게 남에게 그렇게 사랑을 행하고 안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제법 됐습니다만은 그런 절기 때는 헌금을 11조를 한 번 더 해요. 11조를 한 번 더 감사헌금으로 던지는 그 액수를. 이유가 있어요. 이거 좀 나누어라는 거예요. 내 한 번에 11조는 한 번 더 해서 좀 나누잖아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다음 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헌금 받은 거 일부를 우리 또 장로님하고 의논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좀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도왔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그 말레이시아의 선교사 제가 아는 분이 그분이 집사로 있다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주민들 있죠. 아프가니스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레이시아 이런 데 많이 갔대요. 많이 받아주니까. 거기 갔는데 이분이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막 쓰는 게 그렇게 돕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움 이렇게 후원이 없으면은 그냥 같이 굶는 거예요. 학교도 하고 한글 학교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사랑을 베푸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학교에서 구원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이 집사로 있다가 선교사로 가라 놓으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저보고 항상 기도 제목을 보내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보내는 게 뭐게 기도만 해달라고 보내는 건 아니고 물질도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있을 때는 제가 가끔씩 보내드렸어요. 뭐 조금 생기면. 근데 뭐 이제 우리 작은 교회는 그런 일이 이벤트가 생기지 않잖아요. 생길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 조금 뭐 힘드시고 다 어렵고 코로나19 시대 어렵지만은 우리 조금 좀 내기 해가지고 그런 분들 좀 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복받은 삶의 원리는요, 구원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데 있어요.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참 감동이 되는 게 있었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가 봐요. 성남에 가면은 모란시장이 있는데 그 기어다니는 안전뱅이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은 이 죽지 않으려고 남의 집 굴뚝을 안고 막 옛날 이야기죠. 굴뚝을 안고 그렇게 밤을 보내고 낮에는 또 장터로 내려와 가지고 장터에 다니면서 구걸을 했어요. 이 안전뱅이가 뭐 타이어 같은 거 끼고 막 그래 나왔겠죠. 근데 어느 날 장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맹인을 한 사람 만난 거예요. 소경을. 그래서 동병상련의 그런 아픔이 있기에 서로 위로하면서 끌어안고 울었대요. 너는 맹인이고 나는 안전뱅이고 안고 그러고 그래서 함께 지내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서 맹인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안전뱅이 보고 다음에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니를 업고 갈 테니까 이 맹인이 안전뱅이를 보고 내가 니를 업고 갈 테니까 너는 나를 길을 인도해라. 둘이가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는 위에 딱 엎여갖고 길 지시하고 맹인은 안전뱅이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모란 장터에 나타나면 서로 이제 돕는 이런 모습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참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인심을 보면서 서로 간에 참 덕이 이렇게 오고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안전뱅이가 더 다 나쁘지만 안전뱅이가 더 좋습니까? 맹인이 더 좋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보는 게 더 힘듭니까? 못 걷는 게 더 힘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사실은 못 보는 게 더 힘들대요. 그래서 보는 놈이 똑똑하다 이런 말이 있대요. 보는 놈이 똑똑하다. 그러니 이제 그 안전뱅이는 이제 보이니까 음식이 보이니까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갖다 주면 음식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먹었어요. 그러는데 지는 많이 먹고 이 맹인에게는 적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살이 찌고 맹인은 살이 빠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맹인은 몰라요. 왜? 근데 이상하게 몸은 무거워진 거예요. 위에 애가. 어느 날 시골 농길을 가다가 옆에 도랑이 있는데 맹인이 힘이 빠져서 쓰러져 버렸어요. 둘 다 그냥 처박힌 거죠. 그런데 참 묘하게 두 사람 다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베풀지 않고 혼자만 배를 채우다 보면은 안전뱅이의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흘려보내는 삶, 나누는 삶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복받은 자가 가져야 될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